샬롬.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사순절 12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땅만 보며 또 앞만 보며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참된 보물을 찾게 하시고 참된 보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 19장까지는 다윗 통치 시대에서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 다윗에 의해 수습되기는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경고적인 예언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앞서 다윗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를 회복한 압살롬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의 음모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흉한 계략들을 꾸미는데요. 먼저 자신을 위대한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 이방 왕들이 흔히 했던 화려한 행차를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평소 검소하게 다니던 다윗 왕을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마치 다윗 왕이 중요한 임무인 재판을 게을리하고 있는 양 백성들에게 다윗을 매도하고 스스로 자기를 민중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에게 모든 소송 문제를 가져와 맡기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며 입을 맞추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며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외적인 모양들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의 왕은 결코 인간적인 욕심으로 여러 가지 외적인 모양이나 갖춘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경우가 그러하듯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이며 또한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자 그 인격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 자여야 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4년 동안 대국민 여론에 주력해왔던 압살롬이 이제는 계획한 대로 다윗 왕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먼저 압살롬은 거짓 서원으로 자신의 헤브론 행을 승낙받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러한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지지하고 나선 무리들이 한결같이 한때 다윗 왕을 지지했거나 그와 절친했던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이 거사를 일으킨 헤브론은 본래 다윗 왕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헤브론의 장로들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자를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또 한때 다윗 왕의 인격에 감동을 받아 일제히 충성을 서약했던 백성들도 다윗 왕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거죠.
그뿐 아니라 여기에 다윗 왕의 모사 아히도벨과 200명의 고위 관리들도 가세하였습니다. 그럼 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자 압살롬을 따른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외모로 인간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한 것이죠. 이들은 다윗 왕의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식상하게 여기고 수려한 외모로 화려한 행차를 펼치며 헛된 공약을 내보인 압살롬에게 갈채를 보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23절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이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 정부를 세웠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상당함을 알고서는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벳메르학으로 또 기드론 시내로 또 감람산으로 이어지는 피난길에 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극히 고무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곧 가드 사람 이때와 그 휘하의 600인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다윗과 동행한 일입니다. 이때는 뒤에 다윗의 천부장이 되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평상시 이방인들에게조차 가마를 끼쳤던 다윗의 인격과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런 일을 겪음으로 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 41편과 55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다윗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이 결국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의 대가는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죄의 결과는 끝끝내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24절에서 29절은 다윗의 피신 노정 중에 일어난 언약궤와 관계된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자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선 다윗과 동행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을 만류하고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임무를 주는데요. 예루살렘에 남아 중요한 기밀을 알아내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 왕의 지시는 얼마 후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다윗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병행한 결과였습니다. 30절에서 37절은 다윗이 피난 도중 자신의 친구이자 고문관인 후세를 만나기까지의 장면과 그에게 밀명을 주어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피난 도중 뛰어난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진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을 당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뛰어난 모사 한 사람은 수천 명의 훈련받은 군사들보다 더 나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자신이 패배할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매우 짤막한 것이었지만 이 기도에 담겨진 다윗 왕의 마음은 더할 수 없이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자마자 다윗 왕은 감람산 마루턱에서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었죠. 특히 다윗이 앞으로 이 후세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넘길 뿐 아니라 압살롬 군대와의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음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였고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후세를 만난 다윗 왕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분쇄할 구체적인 작전을 후세에게 지시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아히도벨의 모략이 압살롬에 의해 채택되지 않도록 방해 공작을 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성내의 중요한 정보를 두 제사장에게 알리어 자신에게 전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절한 기도와 아울러 이렇듯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의 명을 받은 후세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윗은 피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겼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조금 있는 것보다는 전부가 낫습니다. 다윗은 신앙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먼 바다를 보고 사는 사람과 개울물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큰 산을 보고 사는 사람과 앞산도 구경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급한 순간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 즉각적인 응답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네.